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기도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집에서 생활할 때 보통 이제 신발을 벗고 생활을 하지만,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 보통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죠. 잠잘 때 침대에서만 이제 신발을 벗게 됩니다. 근데 한 꼬마가 잘 때마다 신발 한쪽을 꼭 침대 밑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좀 독특하죠. 어느 날 이제 물어봅니다. 예, 너는 왜 꼭 잘 때마다 신발 한 짝을 침대 안쪽에다가 던져 놓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신발을 침대 밑에 넣으면 아침에 찾으려고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게 돼요. 그때 기도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음이 올바로 세워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대로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를 유지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예화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 또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일이 잘 풀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힘든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다가도 금방 이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기도의 그 응답이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내가 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상황이 변하면 그때 내가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다 이미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방법은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적당한 때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칼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무조건 그 칼을 주시지는 않지요. 이 아이를 봤을 때 사용할 만하면 어떤 적당히 문구용 칼을 조심스럽게 줄 수도 있고, 자녀가 다 커서 결혼한 어떤 딸이라면 어떤 명품 부엌칼을 줄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어린 아이라면 칼은 안 되겠다 싶어서 연필깎이를 하나 사줄 수도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방식도 그 응답의 방식도 참 다양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변하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지인을 통해서 어떤 분명한 어떤 권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확신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 상황이 변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분명한 사인으로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응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안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서 그 안 돼라는 것이 응답은 아니잖아요. 그거 역시도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경험하는 그 응답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응하시는 그 응답의 모습은요 침묵으로 반응하십니다. 침묵.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으로도 상황으로도 뭐로도 별 어떤 그 대답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내가 힘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쪽에서 아무 대답이 없으면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부분 침묵으로 반응을 하시니까 그럼 어때요?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침묵으로 반응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하시면 답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그 침묵이 큰 은혜와 능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이죠. 피난처에 있으니 그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0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그 역사하실 때 안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무서운 상황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은혜로 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이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는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반응하셔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연천에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담임으로 부임했죠. 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께 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 땅에 와서 항상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지극히 당연한 원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통일이 안 됐으니.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이루도록 기도하면 언젠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정말 놀랍도록 새로운 그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연천은요, 제가 보니까 참 땅은 굉장히 큰데 40분을 달려가도 끝이 안 나니까 땅은 굉장히 큰데 굉장히 작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저는 연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천이 변화할 것을 기도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 교회에 부흥을 시켜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과부와 재판장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과부가 밤마다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이 처음에는 지금 잘 안 들어주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찾아오고 아주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끈질기게 매달이나 그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가 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면요, 이 이야기에 쟁점이 있습니다. 논지. 첫 번째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과부예요. 과부. 그리고 과부가 가지고 온 것이 뭡니까? 과부의 기도의 제목. 원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의 그 논점은요, 과부의 원한입니다. 과부의 원한.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종살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이 없는 것,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아주 이가 갈릴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호했습니다. 법으로 보호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과부, 고아, 나그네들은 공동체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보호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 나옵니까? 바로 그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왔는데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저런 재판장이 다 있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과부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원한을 가지고 옵니다. 원한. 정당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매일 귀찮게 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과부가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이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간절한 그런 기도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원한도 생길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으로 잘못된 명성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들어주시는, 또 좋은 것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 성장하면서 가끔 어머니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찬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반찬 투정. 왜냐면 시골에 살면서 농사만 지었더니 맨날 이렇게 풀만 나오는 거예요. 뭐 시금치, 냉이 이런 거, 뭐 아욱국 이런 거. 그런데 가끔은 고기가 생각나면 어머니께 고기 좀 먹자고 이야기하면 그 시골에서도 어머니가 기어이 고기를 구해서 고기를 구워다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좀 학원에 다니고 싶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집안에 생활비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때 제가 학원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머니가 돈을 꾸어서 학원비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부모라는 것이 아이들 좋은 모습만 좀 보고 싶고 좋은 모습으로 학교 보내고 싶고 어떨 때는 해달라고 하면 채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해와 달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들, 그런 어떤 해와 달과 다른 것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모든 필요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고 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그 후에 보면 조금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좀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해석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번역의 성경을 봤는데 새 번역 성경을 봤는데 좀 또렷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부흥회나 금요기도회나 항상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지만 금요일날 기도회 그 기도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 모임도 굉장히 짧게 잠깐 형식만 유지하는 순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의 또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금요 철야라고 했죠. 1시간 정도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잔뜩 전해놓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날 셀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지만 설교 오래 하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도는 한 10분 정도 잠깐 하고 나면 모든 기도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빨리 가야 돼요. 참,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요즘에 보면 그 교회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좀 어떤 휴양관이라고 해요, 휴양관. 기도원이 아니라 휴양관이라는 것들을 운영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좀 여름이나 쉴만한 공간들을 참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기도원, 기도 처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마련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기도원이라고 하면, 아니, 목사님 기도원 가자라고 하면 되게 어색해해요. 기도원이라는 것들은 어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한물과 어떤 기도의 어떤 그 기독교 문화 그 정도로 그렇게 인식하고 기도원 가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가 성도의 삶이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거, 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들어주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밤이 늦도록 땀이 피처럼 그렇게 끈끈할 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너무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해도 사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평안함 속에서 잠들어 버린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찬양을 참 많이 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경배할 찬양이 있었고, 예, 또 그렇게 계속해서 모여서 함께 찬양했고, 또 그러지 않아도 집에 가서도 옛날엔 테이프 시대였죠. 테이프 사가지고 계속해서 그 테이프를 듣는데, 언제까지 그 테이프, 그 기독교 노래, 그 CCM 들었습니까? 테이프를 하도 듣고 또 들어가지고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우리는 들었어요. 저는 그 CCM 테이프를 사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를 카피본을 또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늘어나니까. 예, 늘어날 때까지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마 집에서도 CCM이나 찬양이나 이런 거 안 듣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참 많이 봤어요. 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자 양육하면서 큐티부터 시작해서 통도 뭐 이런 거 다 했었는데, 그런 거 안 해도 아마 집에서 뭐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통독해가지고 연초가 되면은 통독표 하나씩 나눠주고, 그 밑줄 뭐 읽으면은 그 체크 다 해가지고 통독표 다 해가지고 다 체크해갖고 오면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일독했습니다. 주보에 올리고 상 주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안 해요, 아예.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아예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신앙의 어떤 무늬만 있고, 어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오는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이 지금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왔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똑같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다 부인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또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떠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뜨겁게 섬기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사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으로 가야 하고, 또 여러분 가정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가는 그 자체만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괜히 좀 거리 둘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는 맨날 교회만 간다라고 뭐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상황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죠.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같이 섬기는데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야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5시 한 40분 정도에 집에서 나오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시 40분 아주 화내서 진짜 아침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어두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그 집까지 오다 보면요. 한 10명 정도 넘게 운동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매일 거기를 뛰는 거예요. 매일. 어떨 때는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들도 막 뱃살 철렁철렁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매일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야, 저분들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합니다. 왜요? 야, 저분들 우리 교회 오면 새벽에도 꽉꽉 찰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으로 기도하고 섬기면 우리 교회 금방 부용할 것 같은데, 저는 또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또 매주 금요일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봄, 가을마다 부흥회 등등 해서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기도에 약한 것이 사실이지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하고 또 해 뜨기 전에 농사 지러 가니까 또 이른 새벽부터 출근을 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5시에 새벽 기도하고 농사 지러 가고 또 5시에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직장에 출근했는데 지금 생활 패턴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5시에 새벽 기도 하자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야 죽겠다라고 하겠죠. 그것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6시로 바꿔봤더니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12시에 자서 5시 50분에 일어나도 6시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6시간 자면 잘 거 다 잔 거잖아요. 할만합니다. 그래도 다들 힘들어해서 목사가 그냥 강제적으로 이 마음이 약해서 차마 새벽기도 나오라고도 강요도 못합니다. 그럴 때 보면 저 스스로도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1년에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번. 연초에 한 번, 가을 맞이 한 번. 1년에 2번 정도, 한 일주일씩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동참하십시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신앙을 세우고,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여러분 가진 마음의 소원과 또 전도 대상자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